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김의 은혜를 가지니 고맙습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은혜를 잊고 사랑하나이다. 오직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순식간에 그냥 8장 뒷부분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또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것도 실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언제든지 아무 증거 없이 던지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도 앞뒤를 보게 되면 요 자체로서는 어떤 문맥을 못 가지잖아요. 시절은 이어서 온 말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알거니와잖아요. 그죠? 알거니와. 제가 배운 대로는 일반적으로 그 신약에 나오는 언어들이 동사가 다 원형이 있고 시제를 갖추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안다라는 동사는 기본이 원형이 완료형으로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게도 실제로 영어에서 보게 되면은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know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know는 그 자체에 완료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디서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온 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나오잖아요. 다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때는 오직 증거는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증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선하심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전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다만 성경만 가지고 신앙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이렇게 쓰여질 이 순간 여기는 아직 우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라고 한 것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을 때에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은 베레아에서 본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음이 생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믿음도 하나이요 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구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기 가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는 것이고 거기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조상들이 되었지 않느냐.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걸 한 번 더 이걸 한 번 더 살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오늘 좀 그래도 정확히 확인을 좀 해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동수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부르심 들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뭔가 자기가 그 느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사실은 그런 목소리의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 누가 나는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심의 뜻이 바로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흐름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 들었다 그래서 난 구원받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결국 이걸 가지고 8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 영을 줬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그 증거 오히려 그 증거를 이걸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랑과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미워함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너를 사랑해 이 표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이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려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신약의 성경은 이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자,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죠?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 했으니까 이거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5절에 이름으로는 접속사로 이루어지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히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택하심과 부르심이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자 했으니까. 그러면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찍어가지고 너 천국 가 이런 식의 부르심으로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죠. 여기서 이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을 때 사실은 앞에 요 말도 이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시식할 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너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저기 어떤 목소리 들림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런 부르심이 나타난 곳은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러니까 나한테 보답을 해라 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이렇게 하지 말지를 하시면서 거기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도 사실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의 서른 본론을 가지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가 그게 하나의 중심이면서 주제가 되고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럼 뭔 뜻이에요? 보답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항상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걸 봤으면, 그걸 믿었으면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자리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 인도하여낸 날에 번제나 속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너희 내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은 사람들 다윗이나 혹은 사무엘이나 야곱이나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요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형상은 딴 것이 아니었고 바로 계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모습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오직 말씀은 들었잖아요. 음성은 들었다고. 그럼 이제 그들이 본 것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그들이 이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짐으로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지? 요것도 우리가 좀 부족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거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요걸 보면서 얘가 내 말을 지키네 해서 그때 보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눈으로 보입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자는 거죠. 믿음이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오는 자를 하고 사는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말하면 사랑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여기서 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정하고 다른 것을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해졌지요, 그죠? 네, 부르심이라는 거, 이거 따로 띄면 안 돼요. 이거 흐름이 있었고 결국은 12장에 가서 보여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나한테 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교훈대로 순종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즉 사랑이 없이 지키는 계명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어요? 육체의 일로 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요한도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합니까? 할 때 그 금식이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선한 것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이걸 많이 지켜서 많이 복받는 이런 식의 계산은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돌이켜서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다 너무나 많은 세상 것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냥 제일 악한 말, 완전하게 지켜야 돼. 근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것. 왜 우리가 이런 악한 말을 넣었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요구치 아니하셨고 그걸로 나무란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죄에서 떠남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겠어요. 죄인이 돌이키는데, 그치요? 돌이키다가 또 잘못도 있고 부족한 것 나오지요. 거기에도 여전히 사함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돌이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모른 다음 베드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한 도마도 여전히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높으냐고 마지막까지 싸우던 그 제자들 하나도 안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대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발만 씻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온몸이 깨끗하다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후에라도 그 말씀처럼 돌아서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후에라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바울이라도 베드로를 꾸짖었어.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억지로 유대인되게 하려느냐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이 사도라도 날마다 중노로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한 거지요.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심 조차 가노라 하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요. 그런즉 어떤 면에서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거 전적 부패에 대해서 제3례파를 꾸짖으면서 지금 이 순간 완전할 수 있어도 이 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니까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르심은 이미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오히려 그 부르심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서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서로. 그러면 택하심, 쉽게 말하면 택하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부르심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끝까지 가야지요. 그러면
칭의, 양자,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어서도 아직도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막 뒤바꾸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성령만 나오면 예수님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종교개혁까지 이룬 우리가 갑자기 거듭남이 나오니까 그게 다 사라져버려. 그 거듭남이 성경에서 말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다 지워져 버려요. 바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세상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신은 우리가 만든 신인데 항상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어. 자기 무슨 계획을 이루려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부리는 거지. 구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신이면은, 그냥 말 안 듣는 거지. 자기가 다 처치하고, 그냥 복종시키면 되지. 그걸 하려고 또, 자기 일꾼들을 모으는 거잖아. 마치 그런 해석으로, 우리 성교를 또 거기다 갖다가 붙이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 까닭없이 다 사명자로 만들고, 요거 우리가 다 이제는 버려야 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로마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다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부르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겪은 그 경험 속에서 특별히 여러 청년들이 이곳 저곳에서 듣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걸 제가 꽤 봤어요. 자기네끼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온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자기네끼리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겠어. 이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명으로서의 어떤 뜻이 확실해지는 거, 그거 빼놓고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일꾼을 원하셔요, 사실은. 이사야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쓰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꾼이 필요해서 갑자기 뒤통수에 탁 치면서 넌 내 거야.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의 눈에는 다 훌륭하고 다 마음에 드는데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는 막내 아들 하나님이 굳이 부으게 하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없습니다.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왜 쫓겨났어요? 먼저는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쇼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분명히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 뜻에 맞아서 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식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훌륭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왕도 살고 너희도 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왕도 너희도 다 망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다만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이가 못한 게 또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 은혜를 얻으면 좋은데 그들이 은혜를 다 얻지를 못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재판도 해줘야 되고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그들을 인도할 자는 하나님이 왕이라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와 예물이 드려져도 결국은 이사야가 가야 됐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야 됐고 그렇게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궁도 잿더미가 되고 죽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사라졌나요? 로마서 11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요. 사랑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니 여전히 아직도 이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이것저것 짚을 게 너무 많네요. 우리가 오히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참된 것보다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싸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정말 헌신하면서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도 그냥 성경 말씀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모양상에서 좋은 것이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할 수 있거든. 악한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 어떤 분은 사실상 거의 깡패처럼 살면서 온 가족들을 다 괴롭혀 놓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자기가 목사가 돼 있다는 그 현실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한테 미움을 던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이미 성경에 말씀을 두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떠나서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택하심도 굳이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그 어떤 명찰, 우리가 말 출석부처럼 이름을 적어 놓은 걸로 자꾸 그게 우리가 문제가 돼. 그거 다 우리 세상신적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 교주는 초월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떠받들리는 바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기도한 것은 이 백성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들으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모세도 범죄하면 지우리라요. 그러니 지금 어느 누가 지금 나는 아니라고 하겠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날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요. 5장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결국 마지막 답에 모든 게 다 들었지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부르심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조건을 낸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바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악이지요. 선이 아니었죠. 거기서 보셔야 돼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 여기는 경건함이 없다. 성전을 버리고 할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할 때에 사도는 이게 부르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힘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하면서 시작한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 경건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이건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불러놓고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지. 이 부르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의로움이 필요하면 이걸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만드실 것이고 거룩함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걸로 거룩하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지요? 네. 여기도 있다 보니까 나온 게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 이런 거 나오면 여기만 빠져요 또. 그러나 요렇게 앞에서 하신 이 교훈들로서 벗어날 때 이렇게 경우를 가리킨 거예요.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할 때에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을 저버립니다. 바로 그 옆에 오른쪽하고 끝에 위에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여기 있었어요.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가장 앞에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그러므로 더욱 많이 힘쓰라. 요거밖에 여기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입니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입니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이럴 때 부르심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르심은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 하나님을 저버렸지 성령은 안 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살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2단 중에 2단이 되는 거지. 지금 이 경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는 성령을 거스린다는 이 표현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근데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 버려. 그냥 오직 성령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빠져가지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마음속에 깊은 데서 세미한 소리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이게 절대 모양도 내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한 소리, 진짜 음성으로 들린 소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시내산에서 나온 소리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 오직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표현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성구가 있을까요? 바로 1장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라에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내어 협력하는 것과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어떻게? 구약 성경에 다 있잖아. 이 말이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가 결국 4장 가면 뭐로 나왔지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희 함께 계시라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1장 다시 돌아와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 교제함을 인함이라 해놓고 이걸 받은 말이 뭐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요거지요, 그지요?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이게 우리가 전한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이 교회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서 지금 떠나서 살고 있다면 바울이 이런 확신을 못 가지는데 여전히 지금 바울이 오게 갇히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히려 바울을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왜 못 가지겠어요? 그치요? 그럼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시느냐? 이 착한 일을 가지고 바로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바로 이렇게 해서 복음에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거는 의도적으로 뭘 쓴 거죠? 이 빌립보서도 여전히 3장 가게 되면은 개들을 상하고 행악한 자를 상하고 손할례를 상하 이 말이 아직 나와요. 그러므로 저 할례를 받고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제사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에서 교제하고 여기에 있다. 이 말을 배워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궁극적으로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려면 바로 이 빌립보서를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있었으니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다 읽어보면서 거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곳에서 열매를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냥 사랑해요 하는 고마움의 보답이 아니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열심을 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왕이면 이게 더 풍성해지는 게 좋은 거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뜻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 마음을 나타내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또한 마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거기 이 사랑이 다 들어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으니 우리가 또한 이 은혜를 순종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을 굳세게 붙잡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그냥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요, 목사님. 네. 낮에까지 괜찮았는데 또 이상하게 요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제가 빨리 원래 밤에 심해져요. 제가 더 건강해야 되고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들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